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 전쟁을 해 나가던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저항이 심한 나라에 부딪히게 되자 그곳에 그 사신을 좀 오라고 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 저항해봤자 시간만 낭비니까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아주 불쾌하다듯이 아니 우리가 질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뭐 하나 보여줄 거 있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직결시키고 병사들을 낭떠러지를 향해 서게 한 후에 앞으로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낭떠러지 가면 떨어져 죽는데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명을 받던 군인들이 한 사람씩 가서 그냥 떨어져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 사신이 기겁을 하면서 자기가 죽는 줄 알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군대라면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항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군인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승리했고 내 이름을 알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남의 섬김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높아지려는 이유가 다 보니까 많이 높은 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인사도 받고 또 내가 대접을 받게 되고 섬김 받게 되고, 그래서 다들 막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게 또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상의 섬김은 사실은 섬김보다는 쟁취하고 투쟁하고 정복하는 이런 것이 더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낮아지고 섬겨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우리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은 자들은 똑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섬김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비우는 섬김입니다.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컵이 있으면 쭉 부어버리는 거죠. 나라는 컵에서 쭉 부어버리는 것. 내가 아무것도 부어서 남의 잔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10장 45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 왕 옆에 누가 1번이 되고 2번이 될 거냐, 이거 지금 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야고보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은 그때 저희 두 사람을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딱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요. 이런 사실이 다른 제자들 귀에 들어가자 다른 제자들이 울컥 분을 내면서 막 화를 내고, 어떻게 한솥밥 먹은 사람들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고, 뒷주머니 챙기는 그런 법이 없느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청탁하러 온 두 제자나 그 소식 듣고 화를 낸 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뭐 낫고 누가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죠? 다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옆에 좀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좀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는 그런 자리로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은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삶을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바울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신데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어떤 본체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형체라는 말은 본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감추신 거죠. 종의 형체로, 본체로 감추신 채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지냈으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본체가 언제 나타났냐면은 예수님이 새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꼭에 올라가셨는데 그 도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했습니다. 어떻게? 얼굴은 광채가 나고 옷도 같이 휘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예수님 변화하신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죠. 뭡니까? 원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 변화산의 모습하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죠. 얼굴은 빛이 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본체의 모습을 비웠다고 그랬죠. 비웠다는 것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 그런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버려버리고 비워버리고 자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종은 섬김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죠. 나는 섬겨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박수를 받으셔야 될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오시기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자기가 충분히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자격을 다 잊어버리고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참 너무 부끄럽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만 섬기면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해놨는데 누가 좀 한마디 안 해주면 괜히 막 섭섭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느냐고 막 그렇게 하고, 이름이라도 한 잔 불러주기를 바라고,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거 가진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격도 있는데 그런 자격도 다 그냥 비워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섬길 때도 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내 이름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찾지 않으시고, 섬기고도 누가 이렇게 내 이름 안 불러줘도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나는 여기에 이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도 좀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섬김, 정말 수준 높은 섬김,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온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를 주는 섬김입니다. 자기를 주는 섬김. 본문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려 한다 그랬죠.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주는 겁니다. 섬긴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섬기려면은,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 이렇게 수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그냥 카톡으로 엄마 건강하세요, 뭐 밥 먹으세요,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갖 지식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아버님을 위로하고 어머님을 살펴드리고, 또 우리 병원의 간호사들도 늘 친절을 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돈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음식도 해야 되고 약도 갖다 줘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줘야 이게 섬김이지 주는 거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돌볼 때도 마찬가지죠. 세교들 돌볼 때도 마찬가지요. 시간을 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셔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따뜻한 친절을 줘야 됩니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전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의 은사를 써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스피커 내리셨잖아요. 스피커 떼는 일도 누가 힘 모아서 떼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주는 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이 뭐죠? 대신 속해주는 제물, 대신 속해주는 제물, 대신 죄를 용서해주는 제물. 그래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릴 때는 꼭 한 마리씩 그렇게 끌고 오든지, 뭐 어려우신 분들은 비둘기를 데리고 오든지, 좀 부유한 분들은 뭐 황소를 끌고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와 잘못들이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제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또 와서 제물 바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다 흠이 있잖아요. 양도 흠이 있고 염소도 흠이 있고 하니까 유효기간이 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제물로 만들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속죄 제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어떤 게 선물이죠? 선물 받을 때 야, 너 10불 주면은 선물 줄게. 이런 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무료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나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무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시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무엇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자기를 들여서 남을 섬기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 어려운 자들을 세워주는 역사, 그 다음에 섬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예수님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분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분은 없는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복음으로 섬기고 병약한 분들에게는 내가 시간과 내 삶을 들여서 그분들을 섬기고 또 새신자들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연락해서 만나서 친절을 베풀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곳일수록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예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포로 수용소에 한 갇혀있던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보통은 다 잡혀와가지고 교수형 처해지고 사람들에게 샘플 너네들 탈출하다 다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데 그날만큼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치 군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 가운데 10명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음의 방에 넣어놓고 그들을 굶겨 죽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물도 안 줘요, 먹을 것도 안 줘요. 문 딱 닫아놓고 좁은 공간에 10사람이 3일이든 열흘이든 그냥 문도 안 열어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정신도 다 나가버리고 배고픔으로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만큼 다 들어가기 싫어했는데 나치 군인들도 거기는 보는 건 싫어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거기 차출된 사람들은 이제 절망인 겁니다. 고통인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자기가 끌려가면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울부짖는데 누군가 뒤에서 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들어가겠다고. 누가 거길 들어가기 원해요? 근데 그 울부짖는 모습 본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독일인으로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한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신부님이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그것 때문에 발각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용됐었는데 이렇게 10사람과 함께 그 죽음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통은 다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들만큼은 그 안에서 은은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며칠 지나니까 한 명 죽고 또 한 명 죽고 마지막까지 그 신부님이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남아있다가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삶을 보았죠? 오늘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면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 섬김의 사람들,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를 들여서 남을 살립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유익을 알리고 자기가 잘 될 거라고 남의 섬김을 강요하고 남의 섬김을 뒷받침해가지고 올라서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 섬김처럼 자기도 남을 위해서 섬기며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라. 섬김을 살기 위해서는 내 이름 기억하면 안 된다. 나를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섬김했는데, 이런 칭찬받고 이런 거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그것만 막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또 세상적인 섬김이 남아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이기고 예수님의 섬김을 담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 주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 섬김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주위 이웃들을 살리고 또 유익을 주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대속물로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이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알고 우리가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주님 저희들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섬김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 주위를 세워줄 줄 아는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섬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